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사회적 신분은 죄수입니다.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명확하게 사형을 내릴 만한 죄를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민심을 두려워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는 것으로 자신의 임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베스토 총독이 후임이 되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지만 그 또한 이 바울의 케이스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는 이 과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죄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을 여겼던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는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법 앞에서나 또 자신의 양심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죄수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죽음은 달게 받는 것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 이면에는 설사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나는 그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됩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이 바울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그에게 기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핍박자가 되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걸어오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대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갇혀서 억울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당하여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것이 억울한 상황이라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은 하 목사님께서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의 신장 투석만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여러 치료가 그 당시 그렇게 효과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의 병원에 매여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 목사님은 치료차 일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치료를 받지만 환자로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도시마다 다니며 복음 전도 집회를 만들고, 그것이 일본 열도를 깨우는 러브 소나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목사님들이 왜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 집회에 헌신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던 하 목사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신장 투석 환자로서 그렇게 다니면서 때로 몇 차례 투석 시간을 늦어서 위기를 맞이했던 때도 있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환자가 일본 열도를 다니며 전도하던 그 모습이 일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해석이 일본 열도를 깨우는 전도 집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며 또 나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는가에 초점을 두었기에 그 모든 상황은 그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죽이라고 압력을 로마 총독에게 가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총독을 만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죄로 고발당했다면 총독에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그를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고소했기 때문에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이나 마땅히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잡아둔 것이죠.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쉽게 풀려나지 않고 계속 갇혀있는 상황이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 바울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재판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또 통치자가 바뀌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재판이 이어지는 것은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던 겁니다. 바울의 말 속에는 전혀 억울함을 표명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벨리스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고 2년을 가둬두었죠. 2년 뒤에 이제 베스토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인수인계를 할 때 벨리스 총독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이 바울 케이스 참 내가 골치 아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가두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을 인계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베스토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의 이 사내들인 공회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부임 인사를 한 그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 바울을 빨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주시오. 2년 전에 그들이 벨리스 총독 때도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결사대를 조직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그 중간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듯 바울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은 그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신문하고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속해서 붙잡아 둡니다. 이 모습은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3번씩이나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소요를 일으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의 모습이 벨리스, 베스도 이런 총독들의 계속 이어지는 모습,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풀어지지 않고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이 엄청난 압력 속에서 바울은 증인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공격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바울은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깊은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강철판으로 만든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그 깊은 바닷속에도 물고기는 유유히 다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인간이 만든 철판이 아무리 두꺼워도 견디지 못하는 심해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그 속에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그럼 그 물고기들은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압력이 피해가는 것일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동일한 압력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곳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그 모든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내면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엄청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압력 혹은 어떤 상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주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를 압박하는 상황이 그에게는 답답함이 아니라 기회요, 단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그는 증인의 사명은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의 법적 문제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총독의 사법권에서 사건이 옮겨져서 로마에 있는 최고의
황제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상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상소했을 때 베스도 총독도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에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오늘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그렇게 상소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는 바울이 한 말, 이 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최후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사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은 가이사예요.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고소당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가이사에게 이렇게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 주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법적 케이스로 압박을 받고 총독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가이사였던 겁니다.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죠. 영어 표현은 시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수상 이런 직책과 같이 그런 직책의 이름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총독이 그 고소에 합당한 상소문을 써야 됩니다. 아무나 가이사가 만나주면 총독들이 다 넘겨보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합당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베스도가 고민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가 분명히 없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무시할 수는 없고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베스도가 상담을 하죠. 내가 도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바울을 만나보겠다 라고 해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신문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인데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까지 계속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롯이 왜 이렇게 많나라고 하는데 헤롯 가문의 여러 왕들이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시면 복잡한 가계도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우측 상단에 보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실권을 차지하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대학살시킨 잔인한 왕이죠. 이 왕에 의해서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네모 박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주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살려두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살려두고 그 맞게 사람들은 다 죽이는, 숙청당한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굵은 글씨로 했는 것들은 자신이 통치했던 영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필립 2세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을 통치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안티파스도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데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자,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부인 헤로디아가, 그 아래에 나오면 헤로디아가 밑에 나오죠. 필립 1세, 자신의 형제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왕이었죠. 안티파스가. 그 옆에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데 너무 잔인해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가문이었고,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 중간에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제일 마지막에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죠. 그러니까 이 가문을 보면은 잔인한 가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통치자 가문의 마지막 왕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만난 이 아그리파 2세는 원수 집안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까지 계속해서 죽이고 핍박하던 입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 알았겠죠.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 임명권을 이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 최후의 한 사람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아그리파 2세도 만나게 된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가 무고하게 사내들인 공에 공격을 받고 무고하게 사형죄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유대의 권력자들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장 19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의 케이스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저라고 번역된 거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에 대한 반역도 아니고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강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거는 죽일 만한 죄가 아니고 그건 종교적 영역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을 만날 때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신분이 도리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더 공격이 심할수록 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오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 그리스도인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역설입니다. 이번 4차 로잔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다 이란, 파키스탄 이런 이슬람권 핍박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유가 있는 지역은 다 교회가 소멸돼가고 핍박이 있는 지역은 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 역설은 왜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했던 척 홀슨이 쓴 자서전을 보면 미국의 최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거짓으로 게이트를 꾸미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비밀로 하자라고 말했지만 조사가 들어오고 한두 사람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꾸민 거짓말이 탄로나는 건 2주에 불과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거짓을 위해서는 희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당할 형벌은 사형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불명예스럽게 혹은 잠시 감옥에 가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벌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거짓말을 위해서는 조금의 희생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2주 만에 모든 것이 다 들통났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을 위해서는 사람은 죽음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폴리캅은 서머나에서 AD 155년 순교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화형장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그는 기쁘게 화형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도 본받고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